어제 도마복음 53번을 읽었는데 오늘도 도마복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도마복음은 48번인데 도마복음 48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평을 이루면 산에게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도마복음 말씀 48번에 있었는데 어제 53번은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했었잖아요. 부자. 봐보세요. 부자를 보면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두 종류의 재물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재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산이 높아요. 그럼 반드시 골이 깊어요. 이게 부자의 양태예요. 보세요. 이 높은 산은 내가 돈이 많아. 재물이 많아. 깨달음이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커. 깨달음이 깊어. 도력이 다른 사람보다 남달라. 다른 사람보다 미모가 뛰어나. 잘생겼어. 이렇게 요게 다 뭐냐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깊어요? 골이 깊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조증이고 여기가 우울증이야. 조증 환자는 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돈 자랑하는 사람은 그걸 우리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돈지랄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 깨갱해.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하고 있고 요것도 소유하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이 부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가난해. 그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를 뭐 하고 있다고요? 우를 재물로 삼고 있어. 아유, 우울증을 누가 재물로 삼겠느냐 그러는데 이 우울증에 푹 빠져들어가요. 묘하죠? 근데 지금 그 54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 그 가난은 요 소유가 탕진한 사람이야. 요 소유물도 어떡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요것도 탕진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이것은 탕진했는데 교만한 마음은 다 탕진했는데 열등의식은 탕진을 안 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돈이 생겨보세요. 돈지랄하지. 묘해요. 여기에 있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졸부가 돼요. 묘하지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탕진하고 이것도 탕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 집안에 둘이 있대요. 한 집안에 둘이 있대.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아니 이게 형인지 이게 형인지 요 둘 다가 뭐예요? 형이에요. 형. 근데 이 형도 형과 아우 형태로 되어 있지. 사실은 형과 아우란 말이 맞질 않아요. 이 자체가 뭐라고? 형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 안에 처음 온 자라고. 먼저 온 자라고. 먼저 온 자라고. 근데 한 집안에 둘이 있대요. 요거 말고 조와 울, 부와 빈, 요 의식과 상관이 없는 두 번째 누가 있어요? 동생이 찾아와. 동생이 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건 영광이고 이건 뭐라고 할까? 영광의 반대말이 뭐죠? 욕됨이야. 자기 스스로 욕됨이지. 치욕스러움, 스스로 열등의식. 영광과 욕된 것을 무엇 영광이 아니고 욕된 것이 전혀 욕된 것이 아닌 영광과 영욕을 우리 영욕의 세월을 지내왔잖아요. 영욕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영광도 헛되고 욕됨도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일생이 있는가 봐요. 이것이 뭐다? 헛되다. 사람들이 영광스러워하는 그 영광에 휘둘리지도 않고 욕된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영욕을 초월해서 혹은 초극해서, 초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극복된 자, 영욕을, 이걸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기는 자, 영욕을 이긴 자. 이긴 자가 누구예요? 두 번째 오는 동생이에요. 두 번째 오는 동생이라고. 영욕을 다 영욕의 세월을 다 뒤로 보내고 초연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누구에게나 영욕을 초월한 초극한 존재가 누구에게나 동생으로 와 있어요. 동생이 있다고. 근데 이 형하고 동생하고 뭐 해요? 싸워. 이 형은 동생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이걸 자기 자리라고 뭐 하고 있어요? 고집하고 있지. 그런데 한 집안에서 둘이 뭐 하면? 화해하면, 평화를 이루면, 화평을 이루면 산을 옮기라면 산이 옮겨진대요. 봐요. 이게 산이잖아요. 산이 자기 의예요. 자기 의이고, 이 골짜기는 뭐예요? 골짜기는 뭐예요? 이 계곡, 깊은 구렁텅이는 뭐예요? 아휴, 나는 죄인이야. 이게 자기 의라면 나는 죄인이다. 이게 죄.
이놈의 죄의식. 죄의식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잖아요. 이게 의의 의식이고 이게 죄의식이야. 이게 우편 강도고 요게 좌편 강도야. 오른편 강도요, 왼편 강도예요. 요놈도 강도요. 요놈도 강도라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존재를 존재로 살지 못하게 하는 두 양편 강도예요. 좌편, 우편 강도라고. 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우린 가운데 그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못 박혀야 된다고. 못 박히고 뭐와 화해해요? 동생은 뭐라고? 동생은 어떤 존재? 영욕 초극의 존재. 우리 안엔 영욕을 영광스러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욕된 것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게 있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길을 못 피고 있을 뿐이지. 얘가 판을 치니까, 이 마음에 휘둘려 사니까 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동생으로 저 뒷방에 어디 숨어 있을 뿐이지. 근데 이가 뭐 해야 돼요? 함께 만나면, 화해를 하면, 산을 옮기라면 산이 옮겨진대. 이 산이 옮겨진다고. 이 산이 옮겨지면은요, 이 바다에 빠치울이라고 하면, 요새는 제가 글에 썼지. 이거 전부 뭘로, 포크레인으로 다 옮겨요. 하루 저녁만 자고 나면 산이 없어져.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이 산을 옮겨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이 자본주의의 돈이 산을 옮기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고. 자본과 권력이 산을 옮기지. 저 산은. 근데 자본으로 옮겨지지 않는 산이 있어요.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아지는 산이 있어요. 그거는 포크레인으로 옮겨지지가 않아. 우리의 이 고집병, 문둥병처럼 문드러져 있는 우리 의식세계에 이 고집스러움, 나는 우울해하는 이 고집스러움, 나는 우울한 게 얼마나 고집인지요. 왜 그러는겨? 나는 우울하다니까. 그 우울을 뭐 하고 있어요? 꽉 들켜지고서 절대로 안 나. 내가 우울하다니까. 어떻게 밖에 구름이 꼈는데 비가 오니까 우울하지. 그 우울은 이건 포크레인으로 메꿔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본으로 메꿔지지가 않는다고. 이거 뭘로 메꾼다고요? 겨자씨만한 생명의 기운.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게 영광과 욕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겨자씨가 우리 안에 다 있거든. 생명의 눈이 있다고요. 이것이 이걸 옮긴대요. 성서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옮겨져야 형과 동생이 뭐 한다고? 화해를 한다고. 아니, 화해해야 옮겨진다고. 아니, 옮겨져야 화해한다고.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줄탁 동시야. 이게 같이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잖아요, 이게. 이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불이 솟아나지, 화산 막 폭발하면. 근데 성서에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대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은혜는 하늘에서 온대요. 이게 지금 48권에서 한 집안의 형제가 뭐 하는 이야기? 화평을 이루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조금 다른 접근을 해서 이 형제가 화해하는 것이 어떤 또 다른 모양이 있을까? 그거를 시편 85편 10절 11절 시편 85편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편 85편 8절 9절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8절 85편 8절 내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구원이란 말은 이샤예요. 이사야, 호세야, 여호수아 할 때, 예수아 할 때 그 들어가는 이샤가 구원이에요. 당신의 구원을,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 그 앞에 주의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 설명이 돼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시편의 기자의 아주 그 표현인데,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망령된데 어리석은 데가 어디예요? 아까 여기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자리, 여기가 어디라고요? 허탄한 데고 망령된 데고 어리석은 자리라고. 여길로 우리는 순식간에 돌아간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여길로 돌아가네. 근데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래. 그러면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하면서 10절 긍휼이 먼저예요. 긍휼이 뭐냐면 요거예요. 헤세드. 이걸 긍휼이라고도 번역하고 인자라고도 번역해요. 성경은 진리를 말할 땐 반드시 인자란 말, 인자와 진리. 구약 성서에는 인자하면, 헤세드 하면 반드시 에메트라고 하는 게 진리란 말이거든. 진리가 같이 와요. 긍휼과 진리, 인자와 진리.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고 말해요. 카리스카이 알레데이야. 카리스라고. 이 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형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둘이에요. 두 존재라고. 두 사람이라고.
요거는 체데크란 말은 의예요, 의. 어떤 의야? 아까는 자기의가 나왔었잖아. 자기의가 산처럼 높아졌었죠. 여기는 죄의식이고, 여기서의 차데크, 체데크는 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자기 깨달음, 자기 의가 아니고 주의 의야. 그의 의라고, 그의 의. 그의 의와, 근데 그의 의든 자기의 의든, 의와 요건 샬롬이에요, 샬롬. 의와 뭐예요? 평강 혹은 화평이지. 의와 화평이 만나질 않아요. 의 따로 화평 따로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 보세요. 이 의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됐든 주의 의라고 말하면서 이 의를 의가 뭐예요? 옳음이에요, 옳음. 옳다. 옳음. 옳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옳음을 가지고 뭐 해요? 전쟁을 일으켜요. 묘한 일이죠. 전쟁을 일으켜요. 내가 옳다니까. 이 옳음이 누구를 만나지 못해? 샬롬을 만나지 못해요. 이 옳음과 샬롬은 한 집안에 있는 두 형제인데 봐요, 묘해. 옳음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켜놓고 또 어느 때는 뭐를 말해? 평화를 말해. 평화를 말할 때는 옳으니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도 온데간데 없고 평화가 옳음이야. 그의 평화가 옳음이야. 그러니까 각각 놀아요. 각각. 여러분요, 진리를 말할 때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 봐보세요. 진리가 얼마나 무자비한데 빛이라고 하면서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편이 아닌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패거리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봐요. 참진리, 거짓 복음, 거짓 진리. 우리가 참 진리래. 그리고 저들은 뭐야?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에메트가 없어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어. 얼마나 무자비한지 몰라. 오늘날 모든 종교의 현상이에요. 장로교의 진리 앞에서 장로교 밖에 있는 모든 그건 또 제가 장로교와 유사 장로교가 포함하지요. 그러안죠. 그런데 장로교의 진리 앞에 천주교는 이단이야. 장로교의 진리 앞에 불교인들은 뭐예요? 마귀 자식이야. 그냥 진리가 선포되는데 뭐가 없어요? 에메트,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없어요. 같이 입 맞추고 만나는 일이 없다고. 묘한 일이에요. 우리가요, 누군가 토론할 때 우리 조영재 친구분들하고 만나시면 예전 신앙생활 했던 동료들 만나면 진리가 뭐예요? 밤을 새우게 하지. 자기 옳음을 가지고 밤새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 샬롬은 뭘로 유지해? 옛날 추억의 우정으로 겨우 샬롬을 유지해. 요거는 늘 듣고서 뭔가 찜찜해. 기분이 나빠. 그의 옳음을 들었는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그의 진리를 들었는데 왜 나는 갑자기 비진리에 속해 있지? 나는 거짓 복음의 세례를 받은 자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인자예요. 이게 진리야. 에메트가 진리고 헤세드가 인자예요. 내가 말을 바꿔서 중간에 한 것 같으네. 그래서요, 여러분 봐요. 진리가 먼저인지 인자가 먼저인지. 아까 이 처음 세계에서는 진리가 먼저 와요. 진리가 선포되면서 골짜기가 형성돼요.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지워졌나요? 두 번째가 오잖아요. 두 번째. 둘째의 나, 영광과 욕된 것을 초월한 존재의 나는 진리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 와요? 헤세드가 먼저 와요. 인자와 진리지 진리와 인자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지 진리와 은혜가 아니라고.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실상이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아니 이 제데크와 샬롬이 서로 만난대. 그리고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가 입맞춤한대.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으면, 등 돌리고 살았으면. 우리 안에요 이게 등 돌리고 있어요. 의식이 분열을 이루고 있다고. 뭐가? 헤세드와 에메트가 등 돌리고 산다고. 그리고 어느 때는 헤세드,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자비로운 사람처럼 자비의 얼굴을 나타내. 그때는 에메트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어느 때는 자기가 오직 진리의 화신처럼 나타내. 그때 뭐가 없어요? 헤세드는 온데간데가 없어. 두 얼굴에 다야. 아하, 헤세드와 에메트가 만나서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요, 이게 구원이래요. 이게 야훼의 구원이래. 헤세드만 홀로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래. 에메트만 홀로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래. 그럴 수밖에. 내가 이 에메트를 가지고 뭐 해요? 혼자 잘났잖아요. 그건 나의 구원이 아니랍니다. 그건 망령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화기를 붙잡고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이 은혜의 마음이 없이 진리가 나가면 나 이런 것도 알아. 나의 진리가 참이야. 늘 아주 하늘 높이 올라서서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 거기 도드라지고 있잖아요. 묘한 일이야. 우리가 이게 다 전과자야. 안 해본 사람이 없어. 해봤으니까 알아요. 저도 이 시절이 있다고. 그 뒤에 돌아서면 씁쓸해. 1시간을 통화했는데 내 진리를 열심히 선포하고 나면 돌아서면 그래 너 잘났다. 상대 그 수학에 넘어에서 그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해. 그 앞에서는 예 하는 것 같은데 끊고 나면 수학에 넘어에서 내 진리 참 잘났구나. 뭐가 없어요.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과 함께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것만 주야장창 우리 뭐 소리 높여 이 현사 외치듯이 그것만 외쳤다고. 그래서 구원은 이거와 이게 함께 입맞춤 하는 것이 이샤 구원이래요. 요것만 나가거나 혹은 요것만 나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래. 망령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래. 헤세드만 나가면 왜 망령된 것이 될까? 긍휼만 나가면 또 왜 망령된 것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숙제. 나도 몰라. 이게 정말 이 헤세드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맹목이 돼버려요. 맹목. 맹목이 뭐예요? 눈 멀었다는 거 아니에요. 장님이 돼요. 장님. 그래서 길을 잃어요. 잃게 만들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에메트가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긍휼을 여기기 위해서 어느 집에 우리 형제가 지금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구역 식구들이 다 가서 긍휼을 베푸느라고 난리 법석을 정과 욕심으로 이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구원을 자랑하려고 해. 이게 다 모든 걸 대체해. 묘하죠. 사실은 이 에메트가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가 에메트를 낳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낳아야 된다고. 이 차대 그 의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면, 샬롬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뭐라고요? 지옥을 이루어요. 묘하지요. 그러면 이 체데크 의라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샬롬,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를 봐보자고요. 의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의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쟁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 의와 화평이 왜 함께 만나지 못할까? 이걸 우리 저 지하 저층에 있는 지하 4층 5층에 숨겨있는 뼈조각을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왜 의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쟁을 야기시키느냐? 이 의가 그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오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의 오름은 자기가 오라.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나의 오름을 좇아. 라가 돼버려. 여러분, 그의 의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의 의요, 그의 의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의 오름이라고. 누구나 자기답고 자기다움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의,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참으로 옳도다. 나 자신에게도 뭐라고요? 내가 나답게 살면 나 스스로에게 대해서 불만이 안 생겨요. 나다운 모습이 이 모습이니까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면, 아 그래, 이게 맞지, 이게 옳지, 이게 내 모습이지. 그 트라우마를 나답게 여기는 건 말고요. 나의 고유의 캐릭터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꽃피는 것이 그의 의요, 나의 의라고요. 그는 착하다, 옳다, 옳도다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의 의라면 너도 너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에게 그의 의를 뭐 어떻게 해요? 그도 그답게 살도록 그의 의를 존중해 줘야 되거든. 그게 내가 나답게 사는 사람의 본래 그의 의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나의 의를 가지고 너는 틀렸다라고, 너는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나의 의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뭐가 돼버렸어? 기준과 준거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의가 그렇게 작용할 때 샬롬은 파괴됩니다. 샬롬은 오질 않습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맞다면 그는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나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라니까. 그도 그답게 사는 것을 내가 꼬라지를 못 보내. 사람들이 징그러워요. 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처럼 또 내 기준, 내가 진리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켰으면 너는 뭘로 살아야 돼? 나의 통제 아래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너는 어떻게 따라와 줘야지. 자기 다음을 자기 다음으로 그 사람 다음을 완전히 개박살 내려고 해요. 무시한다고. 그래서 의가 샬롬을 깨버린다고. 나다움이 소중한 것처럼 그 다음이 소중하고 그게 존중되어야 뭐가 온다고요? 샬롬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의와 평강이, 이 의와 평화가 입맞춤하게 된다고. 이게 구원이래요. 근데 우리네 인생이 이게 불가능해. 의가 있는 곳엔 전쟁이 있어. 샬롬이 있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평생 50년. 우리도 40년이야. 40년. 그런데 어때요? 내 기준에 맞춰달라고 하면 40년 아니라 50년 아니라 80년이 돼도 해결 안 돼. 해결 안 된다고요. 내가 나다운 것을 존중받으려면 나도 그 다음을 어떻게 해요? 내비두어. 존중해줘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그가 나와 똑같겠어요? 사람들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부부다라고 하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같은 밥을 먹으니까 식성도 변해서 나중엔 비슷해지지. 비슷해집디요. 안 비슷해. 나는 매운 거 싫어. 40년을 같이 먹었는데 매운 걸 좋아해. 누구는. 나는 매운 거 싫어. 안 같아져. 체질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져요. 그거는 환상이지. 그거는 환상이라고. 부부의 이상을 그렇게 세워놓고 부부는 서로 닮아가더라. 아름다운 부부의 이상상을 그렇게 세워놨을 뿐이지. 물론 많은 부분을 공유하니까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닮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 체질이 다르고 내 혈액형이 다른데 O형한테 B형이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B형 가지고 O형 수혈을 해줄 수 있어요? 부부니까 해줘야지. 한 몸이니까. 그게 환상이라니까. 난 B형이요. 어떻게 이 B형 P를 O형 수혈을 해줄 수 있겠어요? 부부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요새는 돼요. O형은 요새는 된대. 되네. 그 부부도 되겠네, 이제. 여러분요, 체데크와 샬롬이 뭐 해야 된다고? 입맞춤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 다음의 길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인정.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떻게 들겠어요? 내가 아닌데. 내 마음에 들면 이상하지. 들면 편한겨. 죽을 때가 가까운 거야. 내 마음에 들면 죽을 때가 가까운 거라니까. 죽을 때가 가까운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더 오래 사는 게 좋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안 돼요.
체데크와 방법을 가르쳐줘요. 체데크와 샬롬이 만나고 입맞춤 한다라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게 입맞춤 하는 것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그게 나의 존재다움이 꽃피고 그의 존재다움이 함께 꽃펴서 내가 나요 내가 너인 것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구원이라고 한다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만하잖아요. 각자의 존재로 자기 존재로 뭐 하니까? 못 살다가 살게 되니까. 비로소 후유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내게 맞춰달라고 주장하는 것에 질질 끌려서 젊었을 땐 끌려가잖아요. 힘센 사람한테. 지옥을 살다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이샤, 예수아, 호세야, 여호수아, 이사야. 야훼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이름에 거의 대부분 붙어요. 엘리야, 또 누구? 엘리사. 그들에게 야훼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내가 나로 사는 것, 내가 너로 사는 것, 요 차데크와 샬롬이 입맞춤하는 날을 뭐 하자고요? 우리 소망하자고요.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방법론을 물어봤슈? 방법론은 없어요. 이런 실상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이렇다라는 것을 몰랐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의식 세계의 양태를 지금 MRI 사진 찍듯이 찍어놨잖아. 같이 이런 시간에 그것을 정신 분석하고 있잖아요. 분석이 되면 각자가 노하우는 터득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것은 알아서들 해요. 알아서 해요. 하나씩 찾아와요. 같이 오래 사는 게 좋은지만. 헤세드와 에메트가 중요한 얘기할 때 안 계시죠?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알아서 해야 되나. 각자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도마복음 얘기인데 성서 이야기고 시편 이야기예요. 요것이 이루어질 때 봐요. 산이 옮겨져요. 차데크와 샬롬이 화해할 때, 서로 만날 때, 입맞춤 할 때 거리 깊고 산이 높은 그 산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돼요. 그 높은 것을 깎아서 메꿔져요. 골이 메꿔진다고. 우울증을 부여잡고 살질 않아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일해야지. 작업해야지. 언제 우울한 마음에 빠져서. 저한테 우울이 안 오겠어요? 와요. 오는데 금방 포크레인 갖다가 한 삽 떠넣으면 메꿔져요. 노하우요? 노하우 없어요. 각자의 자기 방법이 있어요. 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의 길과 방법이 있어요. 내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자신이 내가 가는 길이다. 너 자신이 너의 삶을 사는 것이 너 자신에게 에메트여 진리다. 그것이 너를 너되게 하는 생명이다. 너의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 길 가기도 바쁜데. 서로가 서로에게 힌트를 얻을 뿐 노하우를 물으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노하우는 각자의 삶의 양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길에서 터득해 가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그러니까 구원은 맨날 며칠 날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잖아. 맞잖아요. 이제 구원이란 말이 뭔지 쓸 수 있잖아요. 입맞춤이 구원이네. 입맞춤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오늘 입 맞추시는데? 예. 이것으로 영암 이번 2025년 봄 만남 또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1박 2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강의 시간은 뭐 2시간으로 나눴지만 시간이 뭐 중요하겠어요. 4시간이면 어떻고 2시간이면 어떻고 1시간이면 어떻겠어요. 얼굴 보면서 아니 이걸 지금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 몇 번인가 그랬잖아요. 운동과 쉼이 아니라 쉼 없는 운동이다. 빛은 운동과 쉼이 아니다. 우리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쉬잖아요. 그래서 생명현상이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쉼과 운동, 이게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규칙이에요. 운동과 쉼이라고 하는 법칙이. 쉬지 않으면 다음날 생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쉬어줘야 돼. 그래서 생명의 법칙에서 운동과 쉼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도마복음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운동과 쉼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문을 보니까 운동과가 아니더라고. 쉼 없는 부정어를 왜 엔드 접속사 헬라어로 하면 카이지. 콥트어는 아우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근데 아우오가 아닌데 모든 번역서들이 아우오 접속사로 번역을 해서 운동과 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왜냐하면 운동과 쉼이 생명의 법칙 중에 하나니까 그게 맞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운동과 쉼이 아니고 쉼 없는 운동인데 왜 전부 다 운동과 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 운동과 쉼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생명의 원리니까. 그래도 본문 문장은 문장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운동과 쉼이라고 모두가 번역했다고 해서 내가 고민을 했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나도 쉼 없는 운동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쉼 없는 운동 그거를 묵상을 해봤어요. 쉼 없는 운동이란 말이 되나? 말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놀랍게 알게 됐느냐 하면 아하, 심장은 쉬지 않고 뛰는구나. 살아있는 동안 심장이 쉬면 뛰죠.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운동, 끝없는 반복된 운동을 하고 있지. 호흡이 멈추면 돌아가셔. 이것을요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임종할 때 이 호흡이 그르렁거리더라고. 그러면서 호흡이 이제 편안히 안식을 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생명은 끝없는 호흡의 반복이지 운동과 쉼이 아니구나. 운동과 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속성이 어떤 부분에서 있지만 심장은 쉼 없이 운동하는 것이지 쉬는 것이 아니구나. 심장이 쉬면 생명이 멈추는구나. 그것처럼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빛이 찾아오면 이 빛은 쉼 없는 멈추지 않는 운동이더라고요.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심장은 멈추지 않더라고. 내가 잠을 자면 심장도 좀 낮에 고단하게 일했으니 뭐 해야 돼? 같이 쉬어야 다음날 더 잘 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더라도
자더라도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무한반복 움직여요. 쉼없는 움직임이더라고요. 아하, 의식세계에서 이 빛의 활동도 어떻더라? 그렇구나. 쉼없는 의식의 활동.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이 의식세계에서는 이 두뇌 머리도 쉴 거 아니에요. 머리도 쉬는 동안에도 빛의 활동은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의 세계를 약동하고 역동케 하는 원리가 있구나. 도마복음에서 그거를 말하는 거구나. 미혹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뭐 어디 이거 어느 참고서에서 읽었겠어요. 어디 무슨 문헌에서 봤겠어요. 저 안 봐요. 어떤 추석서를 참고하지 않아요. 글을 쓰면서 그런 문장의 표현에서 의문을 가질 때 여기서 뭐예요? 그 빛의 활동이 내 마음과 내면에서 그 빛의 활동이 멈춰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 아, 이건 쉼없는 운동이로구나. 내가 쉬어도 그 빛의 활동은 쉬지 않는구나. 심장박동과 호흡과 이 뛰는 맥박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그 임종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생명이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구나. 육체의 생명이. 빛의 활동은 쉼없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해는 제가 아마 수정하지 않고 그 견해를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 또 그 얘기로 갔지? 그것도 도마복음 얘기예요. 그것도 도마복음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의식 활동 안에서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쉼 없는 운동의 산물들이지. 그 쉼 없는 운동의 산물이 말과 언어와 글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